우리 주영길 목사님 총각하신 지 1년 되는 이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일주기 주도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영원한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9월 8일 온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날 주영길 목사님과 오랜 친구로 CGI 이사로 함께 세계 선교에 힘써온 세계 오순절 총회 전 총회장이셨던 프린스 구네나타란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주장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죽음과 영원한 본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말씀합니다. 그 앞에 부분에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총각하신 주영길 목사님도 한평생 믿음을 따라 사셨습니다. 목사님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큰 종이셨습니다. 언제나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제에 나아가셨습니다. 서대문 시절 우리 주영길 목사님 늘 강단에 서시기만 하면 할 수 없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말라,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라, 언제나 긍정적인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고 말하라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에 죽겠다를 달고 살아요.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들이 너무나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입술이 부정적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부정적인 말에 얽어매여서 절망에 빠뜨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바뀐 것입니다. 언제나 목사님은 절대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강대상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는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강당에 딱 서시기만 하면 절대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여의도에 성전을 지을 때 유리파동으로 3년 동안 철골만 쓰고 공사가 멈춰서 녹물이 뚝 떨어질 때 그때에도 목사님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불광동에서 그리고 다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오시면서 거룩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선포하시고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꿈을 이루어 가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늘 우리에게 전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것이 내 마음에 거룩한 꿈을 가져오고 그 거룩한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첫째도 절대 긍정의 믿음, 둘째도 절대 긍정의 믿음, 마지막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상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모두 이상의 나그네로 왔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 태어나서 순복음교회 오기 전까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전통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가정에 성의 살아 역사하심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전해주신 분이 우리 주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집이 서대문구 냉천동 45번지로 이사 왔는데 그때 주영기 목사님께서 41번지에 사셨어요. 42번지는 서대문에서 유명한 단골 무당집입니다.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고 힘들게 했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 유명한 단골 무당이 죽어서 밤에 몰래 관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님이 서대문에 이사 오니까 새벽 예배를 가시기 위해서 바로 5분 거리에는 그 당시 순복음 중앙교회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석 달을 새벽에 갔다 오시더니 전 그날이 기억납니다. 64년 4월 달인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우리 가족을 모아놓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 가정은 이 앞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나간다. 내가 석 달 동안 새벽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젊은 주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는 순복음교회로 간다. 그때 저희 부모님과 저는 충무로가에 있는 충육교회를 다녔는데 이번 주부터 제가 순복음교회를 갑니다 하고 저희 부모님이 김창희 목사님께 가서 보고를 하니까 김창희 목사님이 펄쩍 뜁니다. 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순복음교회를 가냐고. 거기 좀 이상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는데 왜 거기 가냐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64년 4월 달에 순복음교회 와보니까 예배를 부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를 때 박수를 칩니다. 전 처음 봤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예배를 그때 처음 드려봤고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탁 서서 말씀 전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이 빠르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한 절반은 못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다 같이 청소를 기도합시다 하는데 막 폭포가 쏟아지는 그런 우레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옆에서 막 이상한 알도 듣도 못하는 말을 막 방언이 지금 보니까 방언이에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통솔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좀 이상한 데 왔구나. 그랬는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들어본 적도 없고 통성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예배 시간에 박수 쳐본 적도 없고 그 당시 은혜 받은 분들이 교회 나서 봉사를 하는데 큰 북을 친 분도 있고 2층 발코니에서 트럼펫을 불고 처음에 와서 이거 서커스단도 아니고 트럼펫도 불고 뭐 북도 치고 요즘에야 뭐 모든 장로교가 순복음 스타일이 돼서 가는 교회마다 다 드럼도 치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교회에서도 북치고 트럼펫 불고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받은 그날 지금도 기억합니다. 1966년 2월 달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닷새 동안 붕해인도 하시는데 넷째 날 불이 임했습니다. 혀가 딱 구부러지면서 방 안에 터져 나오는데 야, 드디어 왔구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제 삶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늘 내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그때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그날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5년이 갔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기뻐서 예배드리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교회에서 붕해라는 붕해 있으면 다 참석을 하고 초등학생인데 그때 우리 정희 목사님이 1년에 7번 8번씩 붕해를 하셨습니다. 한국 유명한 붕사들이 다 와서 붕해린도 하시는데 신영균 목사님, 강다림 목사님 그리고 또 해외에서 유명한 부흥사님들이 계속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교회 가는 게 좋고 너무 예배드리는 게 좋고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늘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제가 순복음교회 와서 완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조영목께서 언제나 간단히 서시기만 하면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있음도 알지 못했는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성령님이 계실 뿐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강조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받고 방언으로 말씀하라 그러셔서 늘 방언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풍요로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옛날만큼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다. 옛날만큼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인간으로 충만해서 인간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가르쳐 주신 우리 조영규 목사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저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에 우리 목사님 먼저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언젠가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라 갈 때까지 우리 마음에 먼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속한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교회 천국을 이루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하게 되는 삼중 축복의 은혜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게 되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되고 범사가 잘되게 되면 영혼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천국과 재림의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오중복음의 역사를 모든 교회가 잘 이루어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천국이 임하여서 사천의 영성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걸어간 꿈을 꾸게 하고 믿음으로 꿈을 붙잡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살다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 갈 때까지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고 저들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삼중 축복, 오중복음, 사천의 영성으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 한평생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5대학 6대를 다니며 목이 터져라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성의 역사로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일을 잘 계승해서 온 세상에 그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신
여기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이 여기 함께 와 계신데,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이제 손에 손 잡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 믿음의 역사, 삼천축복 오중복음 사천 영성으로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